제가 1지부터 10지까지를 강조하는 게 이제 화엄경이고, 또 학당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학당으로 말하면 9급에서 1급까지, 즉 또 일주보살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일주에서 일지까지 가는 과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주보살 되는 게 어렵고, 일주에서 이제 일지 되는 거, 일지에서 이제 십지까지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이제 여기 스타트 지점이면 이 과정이 소상해야 돼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의혹이 있거나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간은 못 갑니다. 이 길을. 이게 인생 게임의 만약에 그 최고의 룰이라면 이 룰을 딱 제대로 밟아갈 때 그 얻는 그 공덕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 과보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야 원래 우주가 인간 이러라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나씩 밟아가야.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여기 모두 도달하시고 여기서 헤매서 이제 마이너스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플러스 길이 뒤로 가요. 뒤로 뭐 한참 달려가시겠죠. 뒤로 한 10단까지도 가실 수도 있죠. 더 하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원이 자해해타, 이쪽은 이제 자리이타, 마이너스 길을 나를 망쳐서라도 남을 다 망치게 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이쪽은 나를 살려서 남도 살리겠다. 뭐든지 나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를 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현명한 보살은 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닦지 못하고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를 닦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화엄경에서는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길을 지금 소상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 화엄경을 통해 강의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이제 굳이 이제 10지 앞두고 있는데 10지까지 가면 이제 하나의 완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강의가 이제 아마 하나가 완결이 될 거고, 다음 주에 조계사에서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요. 조계사 강의장을 빌렸어요, 그냥. 거기도 강의장 대여를 해줍니다. 조계사의 국제회의장을 빌렸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불상도 있고 좋습니다. 불교 방송에 늘 나오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 공부해서 일주에서 일지까지 가는 요 과정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원되는 게 이제 제 기본 자료 플러스 보조 스님의 원, 돈, 성불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주 그리고 그 전에 처음 공부 시작해서 학당에서 8급이라고 하는 자리 있죠. 참나의 첫 체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첫 체험이 어떻게 안정이 돼서 학당에서 말하는 1급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럼 첫 시작이 9급이라고 했을 때 9급에서 1급 가는 길, 1급에서 이제 1단 따고 10단 가는 길, 이게 소상해질 겁니다. 화엄경을 통해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서 특히나 1지부터 10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봤죠. 그럼 이제 제가 4월 2일 날일 거예요. 조계사 강의 때 4시간 빌려놨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제가 넉넉히 할 거예요. 보조 스님의 원돈 성불론에 이런 참나의 첫 체험과 이 일주보살의 이 체험에 대해서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정확히 해놨어요. 첫 체험을 보통 보조 스님이 해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8급에서 7급 체험이에요. 증오, 여기는 1급 체험이에요. 해오와 증오의 차이. 그 이후 어떻게 이제 일지에서 10지까지 나아가는가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요거 플러스 대승기신론이 설명 잘 돼 있죠. 여기 올라가는 과정은. 대승기신론은요,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과정도 대략 설명이 돼 있으면서, 특히 대승기신론이 좋은 게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일주까지 가는지, 그리고 일주가 어떻게 일지되는지가 설명이 자세합니다. 요 두 개의 고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다 추가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설명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팁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팁. 아공, 복공, 구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그 가장 빠른 공부법인지에 대한 팁들. 거의 철학학이에요. 어떻게 철학을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빨리 정해상수를 완성시킬 건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주보살의 핵심이 뭐냐면 정해쌍수예요. 선정과 이 자명한 판단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기서. 학당식으로 말하면 몰라의 달인, 육바라밀 분석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지는요, 일지부터 십지는 복해쌍수라 그래요. 이런 이 정해가 합쳐진 그 지혜와 나머지 5바라밀의 실천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선정이 지혜도 개발해주지만 또 선정을 가지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해가지고 복도 짓고 방편도 잘 펼치고 지혜도 얻는 복해쌍수를 얻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 영가집 같은 육조해능선사 제자가 쓴 영가집 같은 데 보면 비지쌍수라고 나와요. 비. 복이 비입니다. 자비와 지혜. 쌍수. 비지쌍수. 저게 얻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육바라밀을 통으로 당다는 얘기예요. 복해쌍수가 가능하다.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참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육바라밀을 통으로 닦는 복해쌍수가 가능해졌다. 이거. 이제 자기 내면의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그냥 곧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 자기 내면에서 바로 밖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가능해진 단계가 이제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길이 소상해지고 자, 첫째, 제가 이건 해드릴 수 있어요. 뭐 강의야 저한테 제일 쉬운 일이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법, 수행법도 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인간이 어떻게 레벨업 되는지는 다 나왔어요. 레벨업 된 인간이 없으면 이거는 그 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레벨업 됩니다까지 다 설명해 줬는데 게임 회사에서 해보니까 다 9급만 놀고 있다. 그 게임에.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게임은 재밌으니까 합니다만은 요 육바라밀 게임은 확 안 끌려 하거든요, 에고가. 그래도 에고가 육바라밀을 찾으려면 영성지능이 높아야 되고요. 삶에 또 굳은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반성을 심각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조금 삶이 편해지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어떻게든 영성이 높아야 쉬지 않고 합니다. 영성지능을 계속 개발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편해지시면 안 해요. 영성이 낮은데 힘들어서 육바라밀을 찾았다 그러면 편해지면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주가 이 사람을 공부시키려면 또 힘들게 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보살은 눈치입니다, 항상. 이때쯤 뭐 하나 날아올 것 같으면요, 빨리 벌떡 일어나서 육바라밀 해야 돼요. 교실에서도 주무시다가 이때쯤 분필 날아올 것 같으면 눈 뜨고, 그때라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선생님도 애매하잖아요. 분명히 쟤인데, 잔 거 같은데 이상하네 하고 돌아보면 또 눈 부릅뜨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주한테 큰 거 안 맞으려면요, 나 육바라밀 하고 안다 그리고 한다 하는 이걸 온몸으로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요. 그 카르마를 짓지 않으면 생겨나요.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국민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센 건 맞아요. 이러시죠. 양심해보려고 우리 국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요, 50% 이상이라도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한들도 센 거 주려다가도 또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카르마가 바뀐다고요. 그럼 또 더 약한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 졸고 있는 것 같다. 센 게 옵니다. 몇 번 졸아서 몇 번 때렸는데 또 그러고 있다 그러면 더 센 게 옵니다. 얘는 웬만큼 맞아서는 기별도 안 가는구나. 그러면 더 세게 때리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공식인데 눈치예요. 여기 국가 단위도 그러지만 개인 단위도 그래요. 개인 단위도 요즘 좀 뭔가 삶이 팍팍해진다 그러면 더 그럴수록 몰라하고 육바라밀하고 여러분 내면의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통과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게임의 공식을 모르니까 작은 일에도 나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영성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되게 좌절하면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허송하면서 보냅니다. 순간순간이 다 귀한 기회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순간도, 어떤 최악의 순간도 보세요. 나 자신을 장엄하게 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도. 나한테
최악의 좌절이 와도요, 에고 입장에선 최악이지만 한 생각 돌려서 보면요, 그 순간도 참나는 거기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자신을 장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참나의 명령을 따를 건지 그냥 좌절하고 확 죽어버리자는 에고의 명령을 따를 건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신나게 달려가도 우주가 그거 다 못 막아요. 눈치는 주지만 눈치가 너무 없으면 우주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 대신에 과보는 확실히 물리겠죠. 책임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셔서 몇 번 수작을 해보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이 육바라밀도 잘하는 게 몇 번 해보니까 육바라밀 해야 이게 남는 장사구나. 요 눈치가 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육바라밀을 삶에서 육바라밀을 바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눈치가 없으면요, 좋은 줄 알아도 안 해요. 또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아마 이제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생이 뭐 일지보살 되려면 무량겁이 걸린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개인별로는 다를 겁니다. 이거 오묘한 말이에요. 한 중생이 일지보살 되려면 무량겁 걸린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중생이 이렇게 그냥 저냥 살다가 일지보살 되려면 그렇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한테 무량겁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한 생을요, 1년을 만년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한 생을 뭐 무량겁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거예요. 물은 100도 돼야 끓는다. 근데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따라서 그 말은 맞죠. 물은 100도 돼야 끓는다. 100도 근처에서 원래 끓지만 그 정도 돼야 끓는다.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몰라요. 불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껐다 켰다 하느냐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한목에 쭉 몰아붙이면요, 일지보살 한 생에 갈 수 있습니다. 막 지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찜찜함이 확 올라오네. 얘기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시면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무량겁 걸린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한 생에 가능하다. 이 말도 맞아요. 근데 한 생에 했지만 결국 100도 돼서 끓은 거니까 무량겁의 그 시간을 가지고 일지보살 됐다는 말도 맞아요. 한 생에 됐더라도. 이해되세요? 이 말이 다 맞는 말로 보이셔야 됩니다. 대승기신론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무량겁 채워야 된다. 이 말이 꼭 무량겁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량겁의 그 공적을 결국 쌓아야 끝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덤비면 빨리 끝날 수 있다. 일지보살은 일단 따놓고, 일지가 좀 멀면 1급이라도, 일주보살이라도 확실히 따놓읍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서는 일주보살 되시면요, 올바른 공식을 알고 일주보살 된 분은 필히 일지보살 되고 됩니다. 그 생에. 제가 봐서는 웬만하면. 아주 뭐 시간이 촉급해서 안 됐다는 거 모르겠는데, 일주보살 된 분이 일지보살 못 될 리가 없어요. 학장에서 이렇게 육바라밀 분석하면서 공부하시면 단축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구지보살 2번까지 제가 읽었다고 그랬죠. 거기 5성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5성. 중생은요, 5가지 이렇게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 성품 나누는 설은 많은데 이 5성설을 한번 보세요. 성문으로 정해진 성품이 있어요. 이것도 변합니다. 이건 변해요. 이걸 아주 고정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여러분을 보면 이게 있어요. 현재까지 여러분이 쌓은 카르마를 보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현재까지 여러분이 쌓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마음 공부한 결과물로 얘기하면 여러분 현재 성문 정성이 있어요. 즉 성문으로 정해진 본성이 있어요. 그럼 소승불교만 딱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즉 개인의 열반에 만족하는 성질을 갖고 계신 분은 성문 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근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딱 성문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각 정성. 성문승보다는 훨씬 공덕이 높지만 딱 역시 소승이죠. 열반을 지향하는 영각, 독각이라고도 하죠. 그걸로 정해진 본성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소승입니다. 성문은 소승, 영각은 중승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소승, 대승만 나눌 때 보면 소승이에요. 둘 다.
둘 다 열반을 최고로 지향하기 때문에 알고. 자, 세 번째 보살로 정해진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보살로 아예 딱 정해진 성질이 있어요. 도를 닦아도요, 항상 남하고 나누려고 하고 세세생생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질은 보살로 정해진 성질이고, 다른 말로 열애로 정해졌다고 보는 게 보살이 그대로 열애거든요. 그래서 보살 아니면 열애까지 못 가요, 아예. 그래서 이 진정한 부처가 되는 그 성질은 대승에서 볼 때는 이 보살로 정해진 성질이라야 열애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부정승의 성품이 있어요. 뭐든지 가능한 성품이에요, 지금. 누가 꼬시느냐에 따라서 열반만 지향할 것 같기도 하고, 밤에 또 제 강의 들으면 대승을 지향했다가 아침에 또 어디 초기 불교 강의 들으면 확 열반에 끌려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성품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성천재, 절대 성불 못할 것 같은, 현재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성질이에요. 이게 견성 못할 것 같은 성질이에요. 성불, 부처가 못 되고 열반에 못 들 것 같은 성질. 자, 아시겠죠? 그게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구지보살은요,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중생의 성품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지보살이 다른 이름으로 뭐였죠? 구지가 선해지였죠. 선해지. 구지의 원래 이름이. 보세요. 지혜가. 예. 지혜가 탁월한 자리고, 이 자리가 다른 이름으로 심자재지였어요. 예. 마음이 자제하다는 건 자유자재입니다. 마음에서 자유자재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자유로웠다는 얘기가 전제고, 지혜를 이렇게 탁월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 관리는 끝내주고요. 마음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능력바람일의 경지고, 자, 이 힘으로 뭘 해요? 중생 마음도 다 꿰뚫어 보는 경지예요. 중생들 마음에 숨어있는 번뇌, 중생 마음에 갖고 있는 영성 수준의 역량, 그 사람의 영성지능, 또 그 사람의 어떤 번뇌,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르마, 이거를요 그냥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굳이 이제 역량 안에서입니다. 비로자나불과 같을 수는 없고요. 자, 구지보살도 결국 한 개체이기 때문에 한 개체 입장에서 끝내준다는 거지, 비로자나불은 개체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을 통으로 알고 카르마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비로자나불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비로자나불을 많이 닮아서 중생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그게 신령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이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로 중생심의 빽빽한 숲, 정글입니다. 중생심의 정글을요 실상 그대로 알며. 정글을 언제 쓸까요? 빽빽한 숲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 본인 마음 몰라요. 마음이 막 이제 뒤죽박죽 돼서 완전히 헝클어진 채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정글을 이루고 있는 그 속을요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구지보살이 되면, 중생심은 아주 번뇌 망상의 마음이잖아요. 중생의 그런 시끄럽고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번뇌의 빽빽한 숲을 실상 그대로 알며.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온갖 다양한 번뇌를요, 그러면 그 번뇌가 정글인 거죠. 그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번뇌를 그대로 꿰뚫어 본다. 3번, 업의 빽빽한 숲. 중생들이 갖고 있는 카르마가 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전생 훑어보면요, 우리도 전생에 살인하고 뭐하고 별짓 다 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전에 뭔 짓 하고 다녔는지. 그 카르마를 한번 쭉 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구지보살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카르마를 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처럼 알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죠. 그거는 십지보살도 안 됩니다. 다만 중생들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카르마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 하는 그 대체라도 파악해야 맞죠. 그래서 이거 부분도요, 너무 과장해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중생을 만나면요, 그 중생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면 알아요. 심리 상태를 알고. 어떤 번뇌에 빠졌는지를 보면 핵심을 바로 잡아내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못 봅니다. 어차피 구지도. 그건 비로자나불이나 가능한 거고. 또 비로자나불을 제일 닮았다는 십지도 다는 안 돼요. 그래서 보살인 거죠. 자, 카르마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카르마를 현재 지금 발현된 카르마는 읽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현재 어떤 카르마에 끌려가고 있구나는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근기. 이 사람의 영성 수준을 알아내야 돼요. 근기는 영성 지능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기틀이라는 게 지능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사에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영적 입장에서. 육바라밀의 수준이에요. 현재. 그 근기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중에 뭐가 약하고 뭐가 안 되고 깨어있지를 못한다거나 보시를 이해 못한다거나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거나 육바라밀 분석이 애초에 안 되고 있다거나 육바라밀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학당에서 그 근기를 하급으로 봅니다. 하급 근기예요. 중급 근기는요. 육바라밀 분석을 잘해요. 개념적으로 잘 할 정도 되면은 개념 판단은 잘하면 한 중급 봅니다. 상급으로 보면요. 상급은요. 육바라밀 분석도 잘할 뿐더러 삶의 피드백을 잘 해가면서 쓰면서 내 안에 육바라밀의 선천적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험한 정도는 돼야 돼요. 내 안에 육바람이 원래 있구나 하는 거 체험할 정도 되면 아직은 이제 체험적 이해입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 상급 돼요. 그런 분이 이제 그게 자명해질 때가 되면 일지보살 가는 거거든요. 일지 아래로 급수 매겨놓은 겁니다. 지금 9급부터 8급 가는 1급 가는 과정을 상중하로 매기면 그렇게 근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육바라밀 분석 정확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일종의 보편법칙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2단계 가면은 이제 정확히 분석은 해요. 3단계 가면 그게 원래 내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 자명찜찜의 신호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내 안에 그럼 원래 원만한 감각이 이미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다. 4단계 이제 1단 돼 버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상급 넘어가 버리면 자기 안에 있는 육바람의 실체를 정확히 알죠. 그러면 이제 일지보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근기, 중생 근기를 보면은 빨리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혜의 빽빽한 숲을 실상 그대로 알며 결국 또 그 반야가 밝아져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지혜는요. 육바라밀을 어떻게 잘하냐예요. 자 보세요. 이 지혜의 실상은 뭐냐면요. 결국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이해했냐예요. 10지까지 가는 건 이거 하나로 갑니다. 육바라밀. 그래서 아까 그 1급은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꽤 분석하는데도 왜 아직 1급이냐. 아직 육바라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1지부터 10지까지 닦아가는데 이 본궤도에는 아직 못 이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꽤 알아내긴 했지만. 그래서 일지보살 되면 제가 뭐라고 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리기만 하면 돼요. 기본은 이제 충분히 갖춰집니다. 일지에서. 한참 달려서 구지는 아주 노련해진 경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보편 법칙을 잘 적용한다는 것뿐입니다. 지혜라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합쳐서 그냥 로고스라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는. 불교에서는 뭐죠? 다르마라 그래요. 카르마 아니고 다르마입니다. 법. 한문으로 법이죠. 이게 법이에요, 그냥. 법의 본체, 법의 작용. 이건 법의 본체를 말하고요. 우리 안에 이런 본체가 있으니까 작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용돈 얼마라도 드리고 있으면 사랑하라는 법의 본체를 시공 안에서 나와 상대방한테 맞게 역량껏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구체적인 작용. 그래서 본체와 작용이 함께 굴러가는 게 이제 이 우주 전체입니다. 보살은요, 육바라밀 하라는 우주의 본체의 명령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요령도 좋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완벽해지는 게 지혜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빽빽한 숲. 그럼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정보를 얻어야 됩니까? 빽빽하죠. 그래서 또 저것들이 얼마나 처음에 접근하면 선명하게 파악되겠습니까? 정글처럼 미로 같죠. 그게 어느 날 이제 하나씩 그 힌트를 찾아가다가 그 숲이 전체가 정글 같은 숲이 선명해질 때가 오겠죠. 구지보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또 중생을 도와주고 변론을 하고 하는 거죠.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는 거고. 칠지보살 되면, 7번째. 즐기는 것에 빽빽한 숲. 이게 뭔지 아세요? 홍익인간하고 중생을 구제하려면요. 중생 에고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중생이 좋아하는 것들의 그 정글 같은 걸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살 또 하려면 숲에 계시면 되겠어요?
숲에서 여러분 혼자 자연인이 돼서 계시면요. 중생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중생들이요. 이런 것도 원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보통 일반인 반응은요. 나랑 기호가 다르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검은색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 누가 빨간색이 좋대요. 이상한 놈으로 봐요. 쟤 좀 이상하네. 사실 중생들은 다 다양하게 좋아하고 있는데 나랑 다르면 이해 못해요. 수용을 못합니다. 보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중생을 다 수용해야 돼요. 내가 이거 좋아하듯이 저 사람은 이게 좋구나라고 이해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면 구지보살 정도가 되면 그 노련한 연륜을 갖추게 되면 중생들이 뭘 즐기는지가 훤해요. 뭐 좋아하는구나. 명예를 좋아해. 저 사람이 지금 명예를 좋아해서 이러고 있구나. 뭐가 좋구나. 뭐가 땡겨서 여기 왔구나. 이해되시죠? 학당 강의 지금 들으러 오셔도 즐기는 게 다 다르실걸요? 그쵸? 뭐가 더 재미있으신지 이건 다 다릅니다. 중생들이 그렇게 즐기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줄 거 아니에요. 저분은 준우 보러 오시는구나. 강의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준우 한번 들고 나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를 하려고 해도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제일 답답하죠. 중생 좋아하는 걸 거부하는 보살. 에이 무슨 강의를 그것 때문에 와. 그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온지 모르는 거예요. 제 강의도 그래요. 제 목소리가 좋아서 강의 듣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에이 뭐 좋긴 뭐가 좋아 이러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좋다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보살도 한다 그래요. 중생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차단해놓고 보살도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런 거에도 끌리는구나. 그것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이 옷이죠. 같은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일부러 옷 바꿉니다. 왜냐면 한 옷만 보시면 지겨우실까 봐 일부러 그 마트 가서 몇 벌 사요. 그래서 돌려라도 입으려고. 그래도 그 옷이지만 안 그러면 진짜 왜냐면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일주일에 지금 몇 번 촬영하는지 아세요? 최소 한 5번은 촬영을 해요. 부담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옷 입고 5번을 촬영하자니 처음에는 그렇게도 하다가 이건 도저히 미안하더라고요. 보는 분이 답답해지실까 봐 마트에 가서 싼 거라도 사서 돌려주시면 눈이라도 가끔씩 좀 이렇게 시원해지시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보살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보살 이 얘기가 딱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요. 이거 화엄경 쓰신 분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다 안 놓치고 쓰셨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중생들이 뭐 즐기는지를요. 그 정글 같은 거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수면, 근본 본내를 말합니다. 수면은 이 근본 본내의 빽빽한 숲을 실상 그대로 알며. 수면이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면은 잠잘면자 맞아요. 뒤에 면은 앞에가 그 잠잘 숫자가 아니고 따를 숫자예요. 뭘 뜻일까요? 따라다니는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잠자고 있는 업장을 말해요. 근본 본내라 그래요. 이걸. 이거는요. 중생 안에 모두가 안에 갖고 있어요. 기생충처럼 모두가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세균 같은 거예요. 뭐 기생충이라보다 세균 같은 거. 요 균이 다 있어요. 마음의 균이에요. 본내균. 요게 잠자고 있습니다. 잠복기 상태인 거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갖춰지면 나와요. 그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면의 숲을 실상 그대로 안다는 건 중생한테 어떤 잠복된 번뇌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번뇌가 뭐가 있는지 안다는 얘기고 그게 뭔지 보세요. 탐진치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거를요. 근본 번뇌를 3개로만 얘기하면 탐진치예요. 자 보세요. 치는 지적인 업장, 지적인 장애예요. 분노라는 업장, 탐욕의 업장. 이거는 더 줄이면 2가지 업장으로 줄이면 이거는 아집이에요. 내가 뭘 원하고 안 되면 분노하는 거잖아요. 치는 무지예요. 무지와 아집. 이걸 더 하나로 줄이면 그냥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두움.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어두움이 무지와 아집으로 작용하고 탐진치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보통 10개로 나눠서 봅니다. 보세요. 줄이면 탐진치인데 나누면요. 탐진 나왔고요. 3번째는 의심이요. 진리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 의심을 일으키는 번뇌가 있어요. 진짜 하는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4번째 오만해지는
공부 조금만 되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늘 의심하다가 누가 또 가르쳐주면 알게 됐죠. 알게 되면 또 오만해져요.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또 오만해져. 이게 다 탐진의 작용인데, 자, 심리적인 탐진치 중에 탐진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장애의 또 변형된 모습들인데요. 탐진, 또 그러기 오만함. 그리고 치, 어리석음이 의심을 낳겠죠. 어리석음이 심리적 장애 중에 이제 어리석음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죠. 의심을 낳고요. 어리석음 자체로는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어두움. 그리고 유신견. 무명이 무지예요, 그대로. 무명이 그대로 무지인데, 자, 보세요. 무명에서 아집과 무지가 나온다고 할 때는 아집, 무지를 다 포함해서 무명할 수 있지만, 그냥 아집 얘기하고 무명이라고 하면 이때 무명은 무지를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밝지 않다는 거니까 무지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 무지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보세요. 유신견. 몸뚱이가 있다는 견해죠. 그 견해가 뭐냐면요. 색수상행식 있죠. 오온작용.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작용입니다. 자, 보세요. 오온을요.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 능력이라는 이 오온의 작용을요. 이게 난가 보다 하고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면 이때요 나는 에고죠. 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색깔, 그 감촉, 그 느낌, 그 생각 딱 요거를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주랑 별개의 내 것이다. 요게 유신견이에요. 내 것이다. 나다. 그게 나다.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처님이. 그게 네 것이고 너라고? 너의 전부라고? 그런데 들여다봐라. 색,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한다. 수, 무상하다. 상, 행, 식. 결국 너가 너라고 여기는 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무상하게 변하는 것밖에 없다. 현상계의 자아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현상계의 자아는요.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고 변하고 있어요. 이게 네 것이라면 네 말 들어야 되는데 네 말 듣지도 않는다. 지 공식대로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걸 너라고 하면 너라는 게 지금 어떤 걸 너라고 하는 거냐 이 중에.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생각을 하면 뿅 갑니다. 나라는 게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자신이 꼭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감과 생각, 감정이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다발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 다발이 그걸 다발을 여러분이 나라고 여겼던 것 뿐이에요. 그것만 존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불교는 여기서 그냥 이거 버리고 이거 없는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끝내는 겁니다. 대승은요, 안 그래요. 이 오온도 결국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결국 그 참나의 작용이었다. 참나, 즉 공의 작용이었다. 결국 공이 영원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원한 거였고, 그래서 사실은 난이 내 것이니 하는 마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난이 내 것이니 하고 우주에서 별도로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망상이었던 거죠. 다 공이었는데 공의 작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산다 하는 이 전체를 공의 입장에서 다 긍정하고 나면은요 또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공의 작용인 줄 알고 쓰면 그만인 거예요. 저 버릴 건 아니었던 거예요. 초기 불교는 저걸 버려야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고, 대승은 다 공의 작용이라 에고 또한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고진멸도도 다 공의 작용이다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다 공의 작용이라 그거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공이 영원하듯이 오온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하면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오온을 잘 쓰고 살면 그만이다. 이런 주장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건 분명히 맞긴 맞죠. 이 오온만을 나라고 여기는, 그리고 이 오온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은 유신견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참나 깨치고 나면 깨집니다. 알아서 깨져버립니다. 이 견해는. 여러분도 오온만이 나라고 여기고 살다가 참나 알고 나면 그냥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는 또 작은 자아, 에고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에고가 가지고 있던 무리한 부분, 집착하는 부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신견은 그렇게 타파된다. 에고만이 나라고 여겼던 견해는 그렇게 날아간다. 7번 변직견. 이제 뭐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변직견은요. 양변에 집착하는, 즉 극단에 집착하는 견해예요. 대표적인 게 단견, 상견입니다.
요즘도 그런 이 단견, 상견에 해당되는 게 요즘도 그래요. 이 우주는 이대로 영원하다고 보는 사람이나 이 우주는 본래 없다. 없는 거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본래 공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본래 있고 영원히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이 이 오온의 세계를 가지고요. 색수상 행식은 계속 변하죠. 변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게 맛이거든요. 근데 단견은 우리 오온은 죽으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상견은요. 아니다. 이건 안 변하고 영원한 거다. 색수상 행식은 영원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는 상견이고 단견은 아니다. 죽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부처님 견해 뭐죠? 단견도 상견도 아닌 무상하게 변하면서 계속 인과를 남기면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도 맞으면서 영원하다는 면도 있으면서 또 그런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변화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단견, 상견을 뭐로 극복하냐면 연기로 극복해요. 그런데 부처님 또한 뭐죠? 결국은 끊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견해는 결국에 단견에 빠지고 만다는 게 대승의 또 입장이에요. 그 주장은 좋으시다만 결국 열반에 들고 끝낸다는 입장이라면 단견이라는 거죠. 끊어지고 끝내는 견이니까. 그래서 단견, 상견의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입장 아니면 없어진다는 입장. 자, 근본 본래를요. 이 수면을 한자로 두자로 본혹이라고 합니다. 본혹. 본래의 의혹. 여기에서 파생된 지말 본래를 뭐라고 하냐면요. 수혹. 수면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따라다니면서 잠복해 있는, 잠자고 있는 근본 본래를 말하고 이게 그냥 본혹이고 본혹에서 파생된 본래라고 수혹이라고 그래요. 본혹을 따라다니는 의혹이라고. 즉 여러분 안에 탐진치 있으면 온갖 안 좋은 본래들이 일어나겠죠. 그것들은 다 지말 본래예요. 온갖 안 좋은 본래를 만들어내는 근본 종자들이 지금 근본 본래입니다. 수면. 3개로 말하면 탐진치, 10개로 말하면 지금 탐진치 뭐죠? 탐진, 의만, 무명, 유신견, 변직견, 사견, 개금치견, 견치.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다 지적인 장애들이에요. 또 무명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무명. 줄이면 그냥 탐진치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10개. 근데 여기 10개까지는 근본 본래로 봐주고 여기서 파생된 것들은 이제 지말 본래로 보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지금 어디까지 왔죠? 수면까지 왔죠. 근본 본래의 빽빽한 숲을 실상 그대로 알며, 자, 9번째, 습기와 상속의 빽빽한 숲을, 아까 카르마의 빽빽한 숲이란 거랑 좀 겹칩니다. 여러분 안에 습기, 이것도 카르마죠. 여러분 안에 어떤 습이 쌓여 있는지, 그 습이 어떻게 상속되고 있는지, 카르마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업을 좀 다르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세 가지 무리의 그 빽빽한 숲, 정글 같은 그런 복잡한 부분을 실상 그대로 안다.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 무리에는요. 자, 일단 무리 치자가 다 들어가죠. 무리 치자가 다 들어가죠. 예, 무리 치자. 무리에 올바른 무리가 있고요. 정정치, 예, 사특한 무리, 사정치, 부정치. 자, 이 세 무리가 이건데, 예, 여기 이제 정치. 자, 안정된 무리라는 거죠. 정해진 무리. 세 가지 정해진 무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정해진 무리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무리가 있는데 보세요. 올바르게 정해진 무리, 사특하게 정해진 무리, 부정치, 정해지지 않은 무리. 그러면 아까 그 5가지 성품 비슷하죠. 성품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중생 중에 보통 여기가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아직 일주보살 되기 전을 다 부정치라고 그래요. 예, 아직 지금 일주보살이 안 된 겁니다. 정정치는요. 크게 3개가 있어요. 이 사정치는 지옥 가기로 정해진 존재예요. 여러분 어느 정치인지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직 일주가 안 됐다. 부정치. 딱 내가 지옥 안 가면 지옥 갈 사람 없을 것 같다. 부정치. 정정치. 정정치가 첫째 일주보살부터 정정치라고 봅니다. 경전에서요. 정해졌다. 올바른 길로 가기로 정해졌다.
열반 들기로 정해졌다.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 들기로 정해졌다는 사람이고 대승에서 볼 때는 성불하기로 정해진 사람이죠. 부처되기로 정해진 사람인데 그 존재가 일주보살. 첫째가 일주보살부터는 정정치로 봅니다. 일주가 정정치라고 보는 설도 있고 또 일지보살이 정정치로 보기도 하고 팔지를 정정치로 보기도 합니다. 다들요 한 단계 점프하는 그 큰 경지예요. 일주 전하고 일주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정치란 말이 좀 비슷해요. 어디 때 어느 게 경지가 불퇴지냐 이제 뒤로 안 물러가는 확실하게 점프한 자리가 언제냐 이렇게 크게 3번 점프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 3개를 특히 중시합니다. 일주보살 돼서 참나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버리면 이제 악도로는 못 가요. 더 이상 악의 길로는 못 갑니다. 정해져 버렸어요. 올바른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고속도로 진입했다고 보는 설도 있는 거예요. 일주보살만 돼도 이미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보는 설이 통연장자의 화엄경론이 그 입장이에요. 보조 스님의 원돈성불론이나 수신결이 그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수신결 번역할 때 지금하고 바뀐 게 있어요. 초기에 수신결 번역할 때요. 보조 스님이 이제 이 자리는 확실히 깨쳤다 하면 제가 일지보살이라고 풀었는데 나중에 다 바꿨어요. 우리 학당에서는 일지인데 그게 보조 스님이 일주부터 이미 고속도로 통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보조 스님 논리로 얘기를 해야 맞으니까 일주보살로 다 고쳤어요. 제가 초기에 보조 스님이 깨쳤다 그러면 1단이라고 제가 했다가 그건 일반적인 논리고 보조 스님이나 통연장자의 그 화엄경론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그 신화엄경론이라고 하고 화엄경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주보살이면 이미 그 부처 되는 자리 들어갔다 다시는 안 물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1급만 돼도 불퇴지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1급 1주만 되면 확철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러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고속도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주보살은 톨게이트 근처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못 갈 리는 없는데 아직 시원하게 통과한 건 아니거든요. 일지보살이 돼야지 제대로 톨게이트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팔지가 되면 또 팔지 이름이 부동지예요. 안 물러난다고 부동지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팔지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일주보살은요. 정의 쌍수를 얻었어요. 이제 언제든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언제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의 쌍수만 얻어도 이미 불태죠. 뒤로는 못 물러나요. 일지보살은 뭘 얻었죠? 복해 쌍수요. 정의 쌍수를 통해 지혜 얻는 건 기본이고 나머지 바람일까지 잘해요. 그럼 고속도로 확실히 진입한 겁니다. 팔지는 뭘까요? 복해 쌍수를 노력 없이 해요. 또 완전히 한번 점프한 겁니다. 팔지부터는 육바라밀에 끌려가요. 자, 일주는 육바라밀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로 못 물러나요. 일지는 육바라밀을 이제 진짜 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뒤로 못 물러나요. 팔지는 이제 노력은 안 해도 육바라밀이 되고 육바라밀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뒤로 못 물러나요. 그럼 요 3개가 되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정정치를 얘기할 때 이 3개를 나눠서 보통 얘기합니다. 옛날 원효 스님도 그렇고. 저것만 아시면 돼요. 저렇게 한번 점프할 때 뒤로 안 물러나는 경지, 불퇴지, 물러날 수 없는 경지, 저 불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한 번씩 점프해줘야 여러분이 또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 일주보살까지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안심이 돼요. 사실상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봐도 되는 그 정도 경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톨게이트 통과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톨게이트 앞에 있죠? 선 그어진 데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하이패스 뭐 전용 뭐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잖아요. 뭐죠? 그 차가 그냥 이렇게 통통 튀는 그 뭐 막 깔아놓은 자리 있죠? 일단 거기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주면? 거기까지 가는데 톨게이트 통과 못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조금만 달려가면 통과하죠.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경지 가면 이제 운전대를 놔도 가네요. 이제. 운전 안 해도 가는 경지가 옵니다. 그래도 운전해야 돼요. 다만 그런 경지에는 진입해요. 이제 사실상.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육바라밀이 나를 운전하는 경지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 에고는 뭐 하느냐? 에고는 역시 운전해요. 그걸 거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 감고도, 자, 이런 말 하죠.
나 이거 눈 감고도 해. 그런다고 해서 눈 감고 하시진 않잖아요. 눈 감고도 해 하는 분이 더 노력해요, 사실은. 그거 이해되세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노력 없는 경지라는 게 더 진짜 노력하는 경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냐? 진짜 이 자리는 노력 안 해도 육바람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육바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팔찌 가면 또 다른 경지가 펼쳐진다. 예, 지금 구지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구지는 뭡니까? 중생을 보면요, 어느 무리에 있는지를 그 막 빽빽한 숲처럼 지금 복잡한데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사정치다, 정정치다, 부정치다 바로 알아낸다. 이것도 재밌죠. 구지보살은 중생 마음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본다. 중생 마음 안에 번뇌, 중생이 그동안 닦아온 카르마, 중생의 영성지능 수준 다 연결돼 있죠. 영성지능 수준이죠, 사실은. 현재 어떤 공부 수준이 어떤지 이런 걸 보면 그냥 한다. 그러니까 설법을 하면 끝내주게 하죠. 맞춰서 해주니까. 각각의 카르마에 맞게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해주면 이해 잘할 거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을 예를 들어주면 이해 잘할 거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뭐 좋아하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구지보살은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심자재지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